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그 007 그 시리즈 영화 있잖아요. 이 007 영화를 보면은요, 그 주인공 제임스 본드가 어디를 가든지 꼭 적들이 숨어 있고 그 적들이 어떤 은밀한 곳에 잠복해 있다가 주인공이 나타나면 죽이려고 끊임없이 시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해피 엔딩으로 끝나긴 합니다만은요, 영화가 끝날 때까지 긴장과 그 두려움과 불안이 영화를 보는 그 주인공뿐만 아니고 영화를 보는 우리 마음 속에도 계속 이렇게 우리를 막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막 그 영화에 따라서 불안하고요, 또 두렵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계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어딜 가든지 생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를 가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그런 삶이고 여기를 가도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떠한 상황에 빠질지 모르고 직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한다면 항상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안정이 없고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그 나오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이 임했고요,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의 괴로움이 극심한 삶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이제 자기 몸을 찔리는 그 가시들이 계속 이렇게 있고요, 그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서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의 삶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무에 걸려서 숨을 쉬지 못하다가요, 허걱대다가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극단적이고 위험한 그 두려움 속에서 쌓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 어려움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극단적인 어려움의 그 재앙이 계속적으로 임하게 된 그러한 삶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3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를 가든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고요, 그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서 그 괴로움이 극심한 상태의 삶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먼저 여호와를 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레미야 그 2장 13절에 나타나는 그 두 가지 악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팠다라는 그 두 가지 악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이 임하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계약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결합을 했었는데요, 하나님과 결합해 있을 때 이스라엘은 생명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강건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그 어떤 대적이 쳐들어와도 결국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반역적으로 남편을 저버리는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곧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라고 했는데요, 아시는 대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우상이었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다, 왕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인들이 숭배했던 그 풍요와 폭풍우의 남자신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스다롯은 풍요와 사랑과 전쟁을 주관하는 그 여신으로서 바알신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그리고 우상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 결과는 11절의 그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종교적인 존재 아닙니까? 그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절대 공간에 있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공간을 가진 이 종교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면 어떡합니까? 분명히 그 절대적인 공간에 공허함을 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우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그들은 이미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시작한 농경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농경 생활에 정착하려고 하다 보니까요, 가나안 문화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문화의 결과는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것인데, 가나안 문화에 발들이다 보니 결국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러한 삶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용납해버린 그 이스라엘의 행위의 결과, 이와 같은 재와 재앙의 근원이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인들과 혼합되어 버렸고 그들의 문화에 흡수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바로 창조 명령, 문화 명령의 수행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2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문화 명령을 주셨다라고 했는데요, 이 문화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문화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 랠프 린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화에 대해서 정의할 때 한 시대의 삶의 방식이다, 한 시대의 삶의 방식을 가리켜서 문화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명령, 창조명령을 수행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한 시대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완전히 그 시대의 원리가 되도록 해나가는 이러한 삶, 이것이 바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한 시대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해나가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을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것,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흡수돼 버린 것 아니고요, 세상 문화를 하나님의 원리로 완전히 이렇게 개혁하는 이러한 삶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화 명령을 성취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에 정착한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문화에 흡수당해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서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삶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흡수되어 버렸을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버렸을까? 우리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신앙의 계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 세대가 후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전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명령했던 이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 교훈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위에 그 10절에 보니까요,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그 전 세대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다음 세대 사이에 신앙의 연속성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신앙의 계대, 다시 말해서 신앙의 전승을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으로는 자녀 선교, 우리 성광교회의 이 귀한 목적이, 미션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우상은요, 우리 정의할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을 가리켜서 총체적으로 우리는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 우상을 섬기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우상을 섬길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더 나은 삶의 영유를 위해서 이제 우상을 섬긴 것 아닙니까? 무엇을 좀 더 얻어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은 결국 뭐예요? 올무에 묶이는 삶입니다. 그 길이 형통한 길이 아니고 결국에는 올무에 걸려서 올무가 조여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허걱대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결과가 바로 우상 섬기는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이 아니고 더 무엇을 얻은 삶이 아니고 더 고통스럽고 결국은 영적인 죽음으로 인도될 수밖에 없는 삶이 바로 우상 숭배의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피할 수 없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의 큰 진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라는 이러한 선포처럼 하나님 앞에 더 무서운 진노는 없습니다. 3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리겠다. 손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하겠다.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겠다. 이런 선포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한번 세상의 맛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 세상을 맛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맛본 세상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헤매다가 결국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실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길들이는 이 훈련을 우리는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다면 배웠다면 그것이 거룩한 습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투쟁하는 것,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머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이러한 내 자신 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정욕에 좋은 대로 살면 행복한 미래가 올 것 같지만 오히려 멸망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패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원리가 이 시대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라 하신 이 문안 명령을 수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원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문화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정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정말 지켜나가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인지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고요, 또한 이제 선을 베푸시기도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15절 말씀에처럼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진노를 내리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16절에 보니까 죄악에 빠져있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세우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벌써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모든 악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항상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가지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위에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재앙 가운데 있다고 해도요, 절망하지 말고요, 또한 어떤 우상의 이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고 거룩한 습관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에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체성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요,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점령하고자 끊임없이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요, 깨어 오히려 근신해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를 이 세상의 삶의 원리로 만들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문안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직장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직장 문화를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나가는 이 삶을 산다면 직장에서 문화명령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장에서 세상의 어떤 셈의 원리로 이렇게 이제 운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의 사업장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사업장에서의 문안명령을 수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람의 힘을 구하면 그 순간은 무엇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넘어짐의 가시와 올무가 되고 또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처음 경험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부터 세상의 문화를 철저히 거부하는 이러한 습관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면 당신은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으나 결국 최종적으로는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살기 위한 거룩한 습관을 굳게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